성경에서는 달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벌, 니산월, 뭐 이렇게 발음도 어려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그 6월절 무교절이 속한 종교력으로 1월, 니산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민족은 종교력과 민간력과 태양력이, 민간력이 있고요.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음력, 양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 니산월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잖아요. 그 달을 하나님께서 첫 달로 삼으라. 그래서 이 종교력과 민간력은 한 7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력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영적 달력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달력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민간력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종교적인 행사라든지 각종 절기는 또 종교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번에 그 니산월 1월 종교력으로 1월 거기에만 관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그래서 절기 그러면 모에드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음은 모아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하는 그 절기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뭐 절기는 뭐 남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가 참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시간표를 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따라서 그리고 그 절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을 매번 상기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고 그 여호와의 절기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참 중요한데 이 절기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그것은 뭐 유대인의 것만이다 하고 넘겨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거기에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다 매번 절기마다 느끼면서도 모르고 살 뿐이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절기가 이렇게 말살돼 왔던 이유는 그 콘스탄티누스 왕이 기독교를 공식으로 이렇게 국교로 삼았지만 그 유대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고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도 그리고 여호와 그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이제 반유대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집에서 모이지 마라. 이제는 교회에서만 모여라. 그렇게 하면서 그 유대 종교력을 따르지 않고요. 절기를 태양신의 절기에 따르는 시간으로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뭐 이스터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게 전부 태양신과 연결된 절기입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따라야 될 이 절기도 자연히 소멸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배우려고 하는 패삭, 패스오버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데 패스오버입니다. 이거는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재앙이 넘어간다 그럴 때 패삭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출애굽 12장 21절에 너의 가족들은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고 했을 때 그 삼고 6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을 때 그 6월절 양을 패삭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재앙이 지나가는 것도 패스오버 그리고 재앙이 지나가게 하도록 하는 그 제물인 어린 양도 패삭. 그래서 우리 패삭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넘어간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인 어린 양도 패삭이라는 거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삭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피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고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자유합니다. 노예는 미래도 없잖아요. 자기 이름도 없잖아요. 족보도 없잖아요. 항상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로 죽어야 되는데 그 노예됨에서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그 자유인으로 회복되도록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 노예의 시간표, 그 애굽의 노예의 시간표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끌어 오시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패삭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 먼저 진을 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고 뭐 바벨론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6월절을 먼저 지키고 하면서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하나님의 은총,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구속하는 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날.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모든 부흥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상기시켜주면 모든 그 부흥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유대를 떠났다 다시 돌아올 때도 항상 먼저 기억하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켰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씨 있는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귀신들, 땅의 귀신들과 혼합하지 않으려고 싱크레타이즈 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기억하면서 그걸로 은혜로 무장하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요, 우리가 그 함마츠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은 날을 축제, 경축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교절이라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축제일이죠. 그래서 6월절은 첫 번째 그날의 하루가 6월절이고 7일 그 다음에 계속되는 7일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6월절기 그러면 이 8일을 6월절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유교절, 무교절.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출애굽한 날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부터 그 누룩 없는 떡을만 먹는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몇 마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제하라. 자, 급히 떠나라.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 이 세 마디가 바로 우리가 무교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효모니까 뭐 3배나 막 누룩이 이렇게 불어 올라서 바로 아까 부패가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뜻하기 때문에 애굽 생활에서의 그런 모든 죄와 악을 제하라. 그리고 급히 떠나라. 왜냐하면 6월절하고 출애굽은 같은 날이 있잖아요. 6월절에 피와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는 급히 그들이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급히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대로 노예잖아요. 생명은 얻었지만 죽음의 재앙이 지나서 생명은 얻었지만 여전히 노예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급히 떠나라.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자, 쓴 나물 얼마나 430년 동안 쓴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와 악을 제하고 급히 떠나면서 그 무교절은 7일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그 생활이 얼마나 쓰고 아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효절하고 무교절. 이것이 바로 니산월, 니산월 15일부터 14일부터 있는 날이 바로 유월절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하면서 당연히 애굽의 시간표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은 누룩을 제하는 것,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 그리고 급히 떠나야 된다는 것, 급히 떠나라. 아주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무교병을 먹는 순간에 그냥 떠나갈 준비를 하도록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거는 전부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지팡이, 신발, 그리고 허리띠, 이것은 어디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얻었지만 미적미적하고 시간을 끌면 여전히 노예생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떠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생활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애굽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패삭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으면서 그 안에 얼어있던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산불이 또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캘리포니아 사는데 산불, 지진,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저에게는 독감, 인플루엔자로 만 몇몇 명이 미국에서 1년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근,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기근, 그 다음에 홍수, 토네이도, 폭풍,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우리가 무서운 것은 뉴스도 순간적으로 다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 일일생활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는 나라에서 하루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라든지 일본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위기가 남의 것이 아니고 다 우리의 것이고 함께 나누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백제, 신라, 고구려, 의조 모두, 그리고 몇 년 전에 5년, 6년 전인가요? 해남의 이 메뚜기 때, 황충해 때, 지금도 황충이 아프리카로부터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기에 있죠. 주님이 저에게 몇 년 전에 저에게 예언을 주셨을 때, 꿀벌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땅이 이제 물속에 가라앉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낮은 지역부터 이제 물에 잠기게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땅이여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제가 전하고 책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원들이 그대로 있을까, 석유가 그대로 있을까, 공기가 그대로 깨끗할까, 이런 것 이외에 바이러스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 모든 세계가 초토화된다는 것, 이런 생활 속에 있는데, 그런 패스오버는 우리도 그것으로부터 패스오버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하고 유월절처럼 우리에게도 전염병이 패스오버를 할까? 전염병에도 필요한 이 패삭이 정말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패삭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항상 이렇게 그들에게 무슨 심판을 내리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러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서 보면 전염병이 나면 기근이 나고, 기근이 나면 또 칼에 맞고, 칼에 맞아서 3분의 1이 죽고,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고, 칼로 맞아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인생의 일상생활이 끊어지게 되는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무서운 무기입니다.
지난번에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예언을 했지만 아마 그것이 전염병에 대한 그 예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염병도 사실은 이거는 전염병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소리 없는 뭐 칼도 없고 총도 없는 뭐 탱크도 없는 이런 전염병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전염병도 과연 패스오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전염병에 패스오버 하게 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신 적도 있고 그리고 보내셨다가 회개하면 거두신 적도 있고 이렇게 전염병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꼭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피했다고 해서 그 가정에 그 민족에게 불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분법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전염병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염병을 이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염병을 끝이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 저는 성경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이 바로 그때 6월절이었지만 그 6월절이 지금은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와 그 몸 고기를 그때 재앙이 지나가는 그 패싹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패싹은 현대적인 패싹은 성만찬 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신학적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성만찬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통 그 관점으로 모아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이걸 화채설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화채설은 그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를 먹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하는데 그것이 살과 피로 변합니까? 저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공제 거기에 함께 임재하신다. 칼빈의 역동적 임재설, 스빙글리가 그건 상징으로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신도에게 임한다고 했고 그 순간에 칼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도 다 저는 수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만찬을 하는 우리에게 임하고 또 이것은 또 하나님에게 나가는 은혜의 길 means of grace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개인적인 신학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이 화육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만인 제사장설 만인 그 왕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성만찬에 대한 신학을 잘 이해하고 이걸 신성하게 다룬다면 개인적으로도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성만찬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 looking backward고 과거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현재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looking forward, 미래의 약속, 오시겠다는 재림을 믿는 그런 사건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별히 사제들에게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성하게 다룰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저는 성만찬을 거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픈 테이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볼 때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 초기 때 사제들이 사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목사가 많지 않아서 성만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설교 중심으로 성경 공부 중심으로 예배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평신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귀신도 없다. 그건 미신이다. 그래서 귀신론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부정을 한 것이 평신도, 그 미국에서 온 평신도 그 선교사들이잖아요. 그 과학적인 그걸로 그건 미신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만찬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무도 공통적으로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사람들도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굉장히 이걸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잘 지켜지지 않는 이 성만찬을 매일매일 하면서 메소디스트, 이 사람이 규칙론자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것이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주술적인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만찬을 집에서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패스오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만찬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저는 성장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같은 전염병이 도는 때는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하면서 영양가 있는 걸 먹으면서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일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성만찬이 최고고, 우리 집 앞에 문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장식을 해놓을 때, 그럴 때 사단이 저는 패스오버 지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후리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줘야만 우리 교인들이 성만찬 면역력이 커지는데, 1년에 3번, 한 달에 1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우리의 그 울타리들이 열려버리고 말고 지붕이 뚫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성만찬은 성만찬 신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배우고 자기 죄악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서 가정예배를 볼 때, 유대인들은 다 가정예배가 중심이었잖아요. 요새 전부 우리가 가정예배 보잖아요. 이때 이것이 살아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교리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그 토론 중에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교단의 그런 방침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요.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생명을 얻은 날이고요. 그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쥐고 신을 신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서 고기를 구워서 구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하죠. 그러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는 노예의 시간표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따라가는 날. 그래서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고 그 8일을 합해서 우리는 6월절기, 그래서 그 패삭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되는가? 성만찬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예식으로 나타납니다. 생명도 없고, 그러니까 생명은 그 포도주 그리스도의 패삭의 피, 자유는 패삭의 고기,
그 고기를 구워 먹은 것, 그래서 생명과 자유를, 유월절과 출애굽, 그래서 온전한 구속을 이룬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그 패삭 유월절에 그 모든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성만찬을 가정예배에서 적용하면 여러분의 영적 면역력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지만, 그러나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에 그 신학이 있고 교단의 신학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시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월